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봅시다. 우리 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일과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우리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부활 복음을 살펴보면서 제가 좀 생소했던 단어가 뭐냐면 증거,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 사실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증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셨다. 이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증거로 믿는 거구나. 증거로 믿어야 이게 진짜 믿음인데 그냥 우리는 대충 믿잖아요. 그냥 근거 없이 증거 없이 믿는 것은 신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한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로 믿어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로 딱 믿으니까 우리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느낌, 내 감정을 다 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하나님으로 또 성경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증거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단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로 우리가 믿고 증거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5페이지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식적인 증거, 완전한 증거, 온전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 홀무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증거. 이 증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가려져서 그렇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왜? 부활이라는 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증거를 갖다 대고 믿어라. 이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바보라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만 되어진다면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가 확정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떤 지성을 초월하는 거죠.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 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거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 죄를 간과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기 때문에 아덴 시민들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증거가 뭔지 아니 바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분이 십자가 가운데서 죽고 부활하셨다. 부활이 바로 이 증거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증거가 이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증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는 부활이나 확실한 증거로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심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어떤 느낀 감정으로 심령이니까 자기한테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가 느낀 감정이 안 느껴지면 우리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나의 어떤 신념도 아니에요. 내 어떤 믿음도 내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줘. 이렇게 준 게 아니죠.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그걸 다 빼고 오직 증거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금방 제가 했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 어떤 경험이냐? 내가 믿어져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의 성도도 내가 믿어져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돼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이분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거를 믿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가는데 우리 믿음은 신념이죠. 신념. 혼자 믿는 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가다가 흔들립니다. 나라는 인간은 내가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근거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증거를 통해서 박아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은 사실이니까, 증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초대 성도들은 증거로 믿었지.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는 서신서를 보면 제자들이 절대로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 하나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짜 일어났다. 이걸 전하는 거죠. 복음을 그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 이 그림이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역사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진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부활도 실제 사건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빼고는 기독교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저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말을 했잖아요. 불교인들은 부처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면 진짜 십자가 사건이 진짜가 아니고 부활이 진짜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교리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왜냐하면 구원의 교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어났던 모든 사건, 십자가 죽음, 부활, 또 성전, 이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천국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가셨던 이 모든 과정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죠. 주님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또 하늘나라 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영화로운 상태가 될 수도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은 사건이 가짜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죄의 제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교리잖아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다 대속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 성령의 사건이 진짜가 아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처음부터. 인간이 안 오셨다. 예수님 십자가가 가짜다. 부활이 가짜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신 사건,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이라는 이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물론 재림은 지금 이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천 가실 때 이미 재림도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완전히 100%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이면 사실. 사실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에 기독교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다 거기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냐. 나중에 제임스 보인스 목사님의 부활이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부활이 모든 것이 확정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분이 안 오셨고 가짜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다 구원의 교리니까. 대속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사건인데 아니 예수님 부활 없다면 우리도 부활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늘나라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상태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모든 생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성경에 예언된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엉터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강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들을 조사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조사해 보면 너무나도 이 허점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고요. 엉터리 같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그 가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우스운것도 많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히 논리적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사건,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율법 가운데 모든 의를 이루셨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딱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넘치는 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다. 능력이다. 이게 얼마나 큰가. 여기에 지금 바울이 완전 꽂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자세히 좀 보게 되시면, 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이것을 언제 이루어내셨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셔서,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시네. 정말 이분은 대단한 지혜를 갖고 계시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되어 있고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 자빠지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언제 택정받았는가, 예정받았는가 했을 때 창세 전에 우리가 택정을 받았다, 예정받았다. 이 사실을 알면, 이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경영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십자가가 이미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속죄 제사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 영광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 앞으로 모든 종말까지 재림까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여러분. 원형 복음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거다. 그리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이건 누가 할 수, 예언은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른 어떤 존재가 예언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예언의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자신의 영광. 내가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나는 반드시 내 말을 반드시 지켜내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뤄내신다는 거. 이게 너무나 큰 거죠. 하나님이 작은 예언이 아니죠. 정말 이 인류를 살려내는 예언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예언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역사들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시고 이루시는, 온전히 100%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엄청난 예언을 하더라도 그 엄청난 일을 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들 4대 만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라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4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 430년 후에 이 250만이 큰 민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정복한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70, 83입니다. 이제 이에도 애가 몇 명 놓습니까? 애를 몇 명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400년 동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 200만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세운다, 어떤 종을 세운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모든 것도 예언되어서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고 이미 수없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언하시고 정말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은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이루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느낌과 감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고 부활시켜내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어라. 근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몇천 년 동안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서. 근데 2000년째 그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이렇게 딱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는데 거기에 무슨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있습니까? 예언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느낌이 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졌다.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신앙이잖아요. 역사의 신앙. 내가 경험했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그 성취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분이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이분이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 감정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성육신 사건 모든 걸 예언해 놓으셨죠. 어디서 태어날 건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맨 끝입니다.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모든 예언도 다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성경 예언들이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찾아만 내면 되잖아요. 참 이번에 성경 예언대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진짜 이분이 부활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고 우리가 확정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예언대로 이 죽고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할 때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복음이 확정 안 되니까. 복음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거로 간다. 역사의 사실로 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 믿음은 안 무너져요.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역사의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부정을 해요,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죽는 거죠. 초대교 성도들이. 그들이 뭐 믿음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증거가 있고, 진짜 사건인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증거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가야 될 것은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역사의 사실이나 이 부활의 근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져야 내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 어떤 느낌, 감정으로 믿는 믿음은, 나중에 경험으로 믿는 믿음은 나중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이 내 믿음의 근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믿음의 근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서서 말을 할더라도 내 경험과 이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 예언대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이 내 증거다. 딱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믿음의 근거다. 이게 딱 맞는 거죠. 100%죠. 100%. 100점짜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렇게 말을 못한다면 부활을 잡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는 거. 반드시 이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도 은사가 있었고 경험했는데 누가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때는 다 성령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강한 은사가 있고 능력도 우리가 다 참여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참여했고 목회자인데 음성을 안 들어봤겠습니까? 치료 역사가 아니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을 안 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기적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은 영적 체험 얼마나 많이 있게 봤습니까? 다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 그래,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부활의 표적. 성경에 연대에 있는 부활의 표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느낀 감정이 아닌 성령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부활밖에 이야기하지 않죠. 아직까지 내 느낌, 내 감정, 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믿음의 근거일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역사의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지 기반이지 절대로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도 이게 이제 5년 복음이잖아요.
온유 복음이 뭐냐면 바울이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래 바울도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았대요. 물론 바울도 만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했고 너희 고린도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노니 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온영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온영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도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온영복음이라는 진짜 복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진짜 복음이란 성경대로라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복음입니다. 정말 기독교를 세우는 원형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들이 뭘 전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성경대로 이걸 전한 겁니다. 끊임없이 모든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모든 성경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사실 복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예요, 시체 사실은. 복음 위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약간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복음을 풀어내는 내용이 없고요. 로마서 같은 거는 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인데 이 복음을 풀어내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12장부터 16장은 생활 윤리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에키스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복음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이 뭐냐 찾아가 보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받았는가라고 보니까 그 진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서 성경 예언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해서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방법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표적을 띄어서 많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뭔가 있는 분이 맞는데 근데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강력한 더 완전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 참 폐역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엄란하고 악한 세대라라고 그렇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은 하나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밖입니다. 오직 하나, 유일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보일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주님이 계속 풀어내십니다. 만약 이까지 다 했다면 요나 표적이 또 뭐 성경 또 조사하는 사람들이 요나 표적이 뭘까, 막 이게 뭘까, 막 이렇게 또 조사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땅 속에 있다가 요나가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땅 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이다.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표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기독교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증거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증거. 많은 표적을 주님 행하셨지만 진짜 공적인 가장 유일한 증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증거는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행할 수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줄 수 있는 확실한 표적. 그건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이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바로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 부활의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고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을 풀어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쭉 풀어내는데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내가 한 말이 진짜인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때가 온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라면서 모든 것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때 온다.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될 것이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저도 어저께 또 설교했던 부분들이 키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높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라는 이 단어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이 단어는 초대교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거든요. 주라는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라는 이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기에 겁이 나서 아도나이를 불렀잖아요. 그 아도나이가 신학의 키리우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 부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초대교 성도는 어떻게 믿었느냐?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런 높은 어떤 존경만한 인물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뭐 높은 사람은 주인이고 내가 뭐 옛날에는 계급 사회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도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에도 사용했고 이방인 신에게도 사용했습니다. 그런 주가 아니에요. 바로 그 주라는 이 의미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난데 그 호칭을 주님께 붙여드렸습니다.
이제 부를 때 주 예수로 불렀으면 그 주는 그런 주가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아도나이,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 만물의 주관자, 절대 주권자, 생명과 모든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 주로 믿은 거예요. 이 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 왜 박해를 받았을까, 여러분? 결정적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거죠. 어떻게? 이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기들 신앙을 지켜냈잖아요. 그렇죠? 여러 신을 섬겼잖아요. 다신 종교니까. 근데 그들을 그 신을 주라고 섬겼습니다. 황제를 섬겼습니다. 주로 섬겼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 주라는 단어를 누구한테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로마가 믿는 신들한테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섬기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절대로 다른 존재가 주가 될 수 없다.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았고 말과 행실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고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냈고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7페이지. 1번 성경이 그러면 성경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언들 우리가 아까 죽고 부활할 것인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뭐 간단한 겁니다. 진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룬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 그 예언을 진짜 이루어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진짜 이분이 성경 예언대로 정확히 모든 예언을 다 이루고 진짜 죽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뭘 전하는 겁니까? 이런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그들의 복음은 딱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뭐를 통해서? 당연히 부활을 통해서. 그죠? 성경 예언되어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죄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성경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뭘 전했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 복음이 바울로 넘어가잖아요.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쭉 뒤집어 봤습니다. 정말 그 사도들이 뭘 전했을까? 또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11장부터 바울이 노조 계속 나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쭉 보면 바울 동일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성교 현장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진짜 뭘 전했는지 부활을 전했구나. 부활을 전했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했구나, 선포했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러면 어떤 예언이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성육신 사건이죠, 여러분. 위대한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잘 몰랐어요. 이게 부활복음을 찾으면서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이 구절에 성육신 사건을 말해주는구나.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 이 정확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하나님이 한 아기로 나오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대.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는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겁니다. 아담이 저려졌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는 반드시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죽어야 될 죄를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은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아기로 태어나야 합니다. 왜 아기로 태어날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 율법 가운데 나셔서 모든 율법을 지켜내셔야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을 딱 바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셨고 성장 과정이 있었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 모든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셔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율법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농화성 같은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율법 가운데 나셨는가, 왜 성육신 사건이 필요했는가, 왜 이분이 그냥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정이 필요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죠. 그럼 왜 33살에 돌아가셨는가 보니까 30살 정도면 어른입니다. 그죠? 한 성인이죠. 성인의 삶을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켜내신 겁니다. 의를 이루신 거죠. 의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어려운 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분이 죄를 지었던 우리 제물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고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33년을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사셨고 어둠 속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33년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죄 한 번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왜? 자신의 온전한 속죄의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부분이 열리면 이 부분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33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이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다 지킨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3살 때 그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만족하셨어요. 만족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내신 거죠. 이게 참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삶이셨는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제가 이전에 크리스마스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풀어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은 그 십자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아기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죠. 그죠? 왜? 그분은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셔야 되니까. 죄가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온전한 피가 될 수 없잖아요. 왜?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만이 우리 죄를, 완전한 인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33년을 다 율법대로 다 지켜내시고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고,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태어나야 되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이라는 겁니다. 근세를 갖고 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보니까 카운셀러, 우리를 보혜사라는 뜻이죠.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 위로자, 모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야, 저는 이 단어에 미쳐버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 가신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다. 맞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리고 영전하신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 우리는 너무 자꾸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면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삼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이렇게 아들과 성령이 나눠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창조주로 본다면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가 이제 부를 때, 호칭을 부를 때 하나님 성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참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그럼 그분도 우리 아버지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창조하신 분이시다. 정확하게 말씀해줘. 영전한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창조주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원이시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영전하신 아버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평강의 왕이다. 그렇죠? 이 땅에 진정한 왕의 근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진정 완전한 왕.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최고의 왕을 누구로 두입니까? 다윗을 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두는데, 근데 다윗조차도 온전한 평강을 못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평강입니다. 샬롬. 왜? 원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 혼을 많이 났던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왕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는 왕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분을 기다리고 평강의 왕. 또 신약에 와서도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 완전한 근세를 가지고 그들을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하니까, 야, 저분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노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야, 저분을 평강의 왕으로 삼자.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잖아요. 그 예수님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의 유대인들이 어떤 왕을 기다렸는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평강의 왕을 기다리셨습니다. 완전한 왕, 이상적인 왕,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한 왕을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질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만큼 정확한 예수님 십자가를 순환을 예언하는 구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 53장으로 전한다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이 사건이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왜 오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고 우리를 살려내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려고 오셨죠. 그래서 이분이 딱 오셔서 성경을 뭘 이야기하느냐?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정확하게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속죄 제사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미 십자가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속죄 제사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고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이미 하나님의 머리에는 다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아기로, 한 남자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두 번째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또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예언, 죽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거죠. 십자가 부활. 그냥 부활이 아니라 성경 예언되어 있는 십자가, 성경 예언되어 있는 부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바울이 죄송합니다. 자, 요즘 소리를 잘해가지고 다윗이 10편 16편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의 자손에게 씨로 말미암아 태어날 그리스도를 본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죠. 근데 짓지는 못했지만은 나단 선지자에게 선전을 하나님의 선전을 지어 드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여러분 왕가에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왕족이 몰락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엄청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그 예언이 너희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야, 너희들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너희들 후손 대대로 너희 왕들이 이어져 갈 거다. 네가 지금 이 왕이, 너희가 지금 있는 왕위는 너희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서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이걸 예언받았잖아요. 이거만큼 위대한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그 장면 속에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근데 이 왕이 이가 영원하다 이 단어는 결국은 유다 나라가 망하자는 거죠. 다윗의 왕과 끊치는데 결국은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알아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의 계통에서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혼자 예언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다윗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예언하도록 만들어주셨죠.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지었던 설계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는지 알죠, 그죠? 성막을 만들었던 설계자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모든, 성막보다 성전은 더 복잡하겠죠. 근데 그걸 모든 설계도를 보여주고 꿈속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라, 칫솔을 다 가르쳐주고 또 본 걸 그대로 그렇게 기억나게 만들어서 설계도를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설계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쩌면 모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왜? 예수의 계보가 다윗을 통해서 오는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어디로 돌리셨는가? 다윗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윗.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든 이유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걸 만들어내고 인류의 구원을 만들어낸 사건이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12지파 땅 배분이 있고 이 뭐 여러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을 딱 세워가지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언약적으로 보면요, 다윗만큼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있어야 예수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 이름도 없는 이새의 그 말째 아들, 8째 아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다윗이 본 거예요. 뭘 봤느냐? 바로 자신의 후대 가운데 태어날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또 뭘 보게 해주셨느냐?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런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신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않는다. 내 영혼이 땅속에 있는 건 아니구나.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구나. 부활의 영광의 나를 참여시켜 주는 거라. 이걸 다윗이 본 거죠. 왜냐하면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이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 거죠. 이 거룩한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분이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한다는 것을 다윗을 본 거예요. 놀랍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야.
오순절 막았다라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세수를 취했나?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성령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나? 다윗이 바로 예언한 그리스도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 부분을 위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망의 근세를 멸하여 버릴 것이다. 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대단하죠. 이 죽음의 근세를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진짜 사망의 근세를 멸하여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애통이 없고 이제 아픔과 수치가 없는 이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내가 주리라. 너희들이 허락해 주리라. 이미 딱 요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미 사람을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예수님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예언대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지겨울 수가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또 지겹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성경의 부분들을 조금 넣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우리는 정거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표적만이 예수를 믿는 근거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초대의 성도들, 다 제자들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복음이 가르치니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간 것뿐이지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고, 오늘 금방 다루었던 것처럼 성경 예언이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죽어도 부활, 살아도 부활, 그렇게 계속 부활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걸 딱 알면 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붙여줘도 정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모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